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성찬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모임에 대하여, 즉 교회지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제의 성격을 띤 모임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모임에 대하여 칭찬하는 대신에 책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판단을 바울이 내렸느냐 하면 모임의 구성원 사이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임 가운데 파당, 파벌이 존재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보면 구체적인 분쟁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가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도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이 11장 18절 19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누어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들도 있어야 여러분 가운데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드러나게 될 터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이 한글 성경의 여러 가지 이 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이것이 주의 만찬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즉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만이 모여서 온전히 성찬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 가운데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도 일부분 있지만, 그 이외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행해진 놀라운 성만찬에 참여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열도, 물론 사람들끼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것은 주의 만찬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과연 이 모임의 성격이 단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지 않은 사람, 또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교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도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사도 바울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인지했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쟁이 아주 사소한 분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 또 그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늘에 속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성찬의 비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보면 왜 이 모임이 주의 만찬의 성격을 띌 수 없는가를 얘기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만찬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제,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세속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님을 분명히 바울은 증거하고 있고, 이것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만찬, 주의 성찬이라면 11장 23절 이하에 분명히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성만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려고 모인 것 같은데 그 모인 사람들의 구성을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즉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의 제자들이 아닌 세속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반적인 식사의 개념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이거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의 성만찬은 뭐냐 하면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주의 만찬이지 자기의 집에서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누가 배고프니 누가 배불러니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님을 분명히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의 살, 떡,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이외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이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씻겨내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실질적인 물질적인 어떤 떡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유월절 성만찬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성만찬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수많은 시간 가운데서도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성만찬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셨지만 비유로 선포하셨지만 성만찬을 하신 적이 없는데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만을 따로 불러서 성만찬을 최초로 집행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 제자들에게 즉 하늘에 속한 교회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이 세상의 양식과 음료가 아닙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살과 몸이며 생명의 떡입니다. 또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체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가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성만찬 예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과 피, 새 언약의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일반 무리들과 이것을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성만찬 예식에도 분명히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과 이 성만찬 예식을 참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만이 바로 정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된 신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거룩한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까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데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고 파당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에 의해서 옳게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누는 육신의 양식을 나누는 모임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임은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임이 주의 성만찬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어야 되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떡, 생명의 떡을 합당하지 않게 먹은 자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을 가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생명의 떡을 받은 자가 성만찬을 합당하게 먹은 자였다면 이 생명의 떡이 그 심령밭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갔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 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옳다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가룟 유다에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의 모형으로 가룟 유다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영의 생명, 즉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정혼하고 앞으로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자라면 그런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새 포도주를 생명의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가 아닌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이 관찰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만 모였을 때 주의 만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주의 만찬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주의 만찬의 성격은 완전히 사라지고 세속적인 교제의 모습으로 전락한 이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땅에 속한 교회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베푸는 성찬, 하나님의 교회가 행하는 성찬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살과 피를 나눈 자고 살과 피를 나눈 자는 정혼한 신부입니다. 정혼한 신부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런 남편 저런 남편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요구를 다 물리치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만을 기다리는 자가 정혼한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온전히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온전하게 완성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땅에 속한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속한 교회는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찬식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귀한 모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